이번 시간은 히브리어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보면은 형통한 자 이런 말씀 나오는데 그 히브리어 찰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다, 형통하다, 발전하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 단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데 본문 말씀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래서 이제 팔린 거죠. 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생 살아가는 자체가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3절에도 보면은 그 말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여튼 모든 범사에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뭐가 도대체 번영하고 발전하고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소유욕과 어떤 내 소유욕 또 나에 대한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물질적인 증대 이런 것으로 발전 또 형통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이 형통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 쉽게 얘기하면은 종의 고난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는 그 성취하시는 그 뜻을 나타내고 있죠. 요셉을 보세요. 정확하게 30에 하나님께서 딱 세우잖아요. 총리로. 예수도 30에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세워서.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게 그림이 똑같은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 말씀한 채로 그의 손으로 주의 뜻을 성취하리다. 그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뭐냐? 우리가 그 이사야 이 54장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보면은 그 역사를 이렇게 어떻게 진행하시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53장 4절에서 보면은 4절 5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할까 하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걷어갔다는 거예요. 싹 다. 우리가 받아야 될 거를 다 가져갔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려고 나를 지금 모든 일들을 발전하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여주려고 나하고 같이 나가고 있는 것이구나. 형통이라는 단어는 그거예요. 네 혼자 알아서 가 이 말이 아니라는 거지.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축복을 받는 건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외적으로 보면 악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형통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잘 되고 뭐 이렇게 보면 오이고 그건 형통이야. 그건 망하는 거야 점점. 재앙과 저주로 그 권력과 그 명예와 그 돈을 가지고 전부 재앙과 저주로 완전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된 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뭘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세상에 있는 거는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죄, 사망, 사단.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된 권세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실질적으로 이제 주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도
정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뭐예요? 예? 하나님 나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아, 정말 뱀과 정갈을 꺾을 만한 권세를 널 줬으니까 더러운 귀신 쫓아내면 비진리, 그 거짓말, 이 세상에 지금 세상적인 두 마음 품고 있는 거, 그 탐심, 너에게 있는 그 우상, 그 율법, 그 종교, 미신 이거 다 쫓아내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박살 내버리면은 사단을 쫓아내버리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요셉을 통해서 형통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공적인 결과를 얘기하는 건데 형통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언약대로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처음부터 형통한 자로 이 세상에 보낸 걸 알아야 돼요. 역사 속에 인생 있는 걸 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가면서 모든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통한 자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진 모든 것의 결정체가 요셉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요셉이라는 하나의 그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를 쓴 거지. 다시 말하자면 요셉의 삶을 보면은 완전 노예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해요? 아니, 말 구유통에서 태어나가지고 완전히 종의 모습으로 오잖아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라는 데서 모든 우리 거를 죄와 사망의 건세를 우리의 고난, 질고까지 다 짊어 간다. 다 가져가니까 너는 자유해라. 너는 해방되라. 승리한 자로 살아라. 형통한 자로 살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그 애굽에 전해진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똑같은 그림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전하는 걸 전도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뭐 설교한다. 뭐 이제 전도라는 단어는 그 캐리그마라는 단어인데 사람들이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하는 자, 누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얘인데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오직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분명히 하나님 만나는 길. 이 진리라는 거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만나는 길. 분명히 가르쳐줘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세상 죄와 사망과 사단에 잡혀있지 말고 거기서 빨리 나와라. 구원시키는 이게 형통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는 네가 생명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 이것이 뭐야? 하나님께 정말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을 받는 참 구원이야. 참 구원받는 하나님의 참 구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참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막혀 있었던 담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근데 예수님이 갈 때 어떻게 가요? 그래요, 기뻐요, 잘 됐어요, 그렇게 할게요, 이랬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엘리엘리 라막 사막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죠.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간절한 그게, 그거겠어. 근데 그게 버리는 게 아니잖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부활의 그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을 이끌어내면서, 그러니까 봐, 그 부활을 가는데 그러한 고통이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한 아픔이 있는 거 아니겠어? 아니, 이거 날 버리는 거네.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간절한, 그 속에서.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언약의 기둥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풍성함을 그에게 넘겨주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실이 오늘도 지금 함께하고 있다. 네가 살아가는 게 네가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네가 지금 감옥에 들어 모함을 저는 나를 모함을 하고 그냥 막 어쩌고 저쩌고 말해 그냥 들으면 돼. 그리스도 하고 그냥 불쌍히 봐주면 되는 거야. 그게 지금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이러죠. 좀 안 거르고 좀 칭찬받으면서 세상으로부터 칭찬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러는 거야. 받을 필요는 없다. 이것도 또 율법이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그거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할 게 아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형통한 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나가는 자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임마누엘 얘기하는 거죠. 진짜 기쁨이잖아. 왜? 세상에 이게 이제 나한테 이 시간과 죽음을 뚫고 부활이라는 것을 내가 가진 자네. 형통한 자네. 아니, 그 구덩이에서 죽으려고 그러고, 또 노예로 팔려고. 이건 죽음의 삶이야. 감옥에 들어가고, 인생으로서는 아주 최 밑바닥이 아니라 완전 많이 가는, 근데 그게 형통하는 거래. 참 신기하지.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잖아. 과연 여러분들이 이 요즘 시대에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면서 교회에서 점점 반대로 가고 있어요. 보이는 어떤 물질적 풍성함,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시간표가 딱 되면은 하나님께서 요새같이 아주 이 금수 옷 세마포 입혀주고 인장 끼워주고 수레를 태워가지고 하나님이 정복하게 한단 말이에요. 시간표가 딱 되면은. 그게 이제 30살이었잖아. 요셉이 나이 30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날이잖아. 내가 어떤 일이라도 오직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딱 잡으면 하나님이 그냥 역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반드시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정말 완전 자유. 완전 뭐요? 완전 해방. 뭐요? 완전 승리하는 자구나. 왜? 나는 이제 진리를 가졌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는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해방됐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승리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너는 해방된 자다. 나는 이제 승리한 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제 마귀를 말하러 왔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늘의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러 왔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냈다 그러잖아요.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옛사람 나 창세기 3장에 있던 것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다시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새로운 시작.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 알고 사는 때하고 그리스도 모르고 사는 때가 똑같네. 절대 그게 아니야. 완전 다른 거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가셨는데 점점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네. 그게 지금 축복이라니까. 형통의 길이라니까 지금. 이해 가시겠어요? 아니 현실 도피적인 생각. 아니라니까.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있으면은 그게 형통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당해 완전 저주와 재앙이 돼버려요. 내 신세야,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원망, 불평, 불신앙 속에서 완전 자책감과 죄책감과 자포자기 가는 거야. 그리고 정신병 생기는 거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있는 모든 창세기 3장은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충만할지어다.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편안할지어다. 이래야 요셉이 그냥 요셉을 보세요. 오늘 이렇게 형통한, 여러분들 형통한다는 거 단어 좋아하잖아. 형통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형통케 하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형통하심 나를 이루어지는 자로 역사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로 형통한 자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구원의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누가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듣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그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부활해서 살았잖아. 이게 도대체 역사 속에 무슨 일이냐 이거야. 죽었던 자가 살아났어. 그리고 또 제자들한테 또 나타났어. 그리고 또 승천하는 걸 가서 봤어.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물질과 문명이 지금 이게 발달되면서 교회당에서 이게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부활의 이 능력이 있는 삶. 이게 형통하는 삶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형통이라는 것은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삶. 부활의 삶. 부활의 삶은 뭐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불신앙,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준비된 영원한 하늘나라의 풍성함, 영원한 풍성함이야 하늘나라에. 그거를 지금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 삶이 오늘도 내가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간다. 이게 임마누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삶은 뭐야? 이 죄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다 박살내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려요. 아주 그냥 끝장을 내버려요. 뭘로 끝장나야 돼? 영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영적인 힘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영적인 힘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전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 나에게 준 말씀은 어떻게 돼요? 성취되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왜? 말씀 자체를 나에게 줄 때는 그냥 그대로 되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라 내 증인이 되리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아예 그냥 바울을 부를 때 그 다메섹 그 도성에서 뭐라 그래? 저는 내 이름을 지금 선포하고 전파할 내가 선택한 내 그릇이다. 내 이름을 이 이스라엘과 정말 이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그거 권세자들에게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함께 형통하는. 근데 바울이 형통의 길은 뭐예요? 바울의 형통한 길은 뭐예요? 복음 전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막 죽이려고 다 들었잖아. 막. 그러니까 막 도망을 가고 막. 그러면서 제자 다 만났잖아. 그러면서 또 어떻게 감옥에 가잖아. 아예. 근데 어떻게 가? 그게 가이사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를 정복하는 길이야. 요셉이 지금 애굽을 정복하는 길이잖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이제 내 기준과 가치관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 내 삶에 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게 형통하는 길이구나.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근데 자꾸 이건 뭐니지? 이게 왜 이러지? 이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잡히는 거야. 자꾸.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하는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기도는 반드시. 왜? 아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잠잔데도 움직이고 있잖아. 그냥 소원만 품고 있을게도 하면 그냥 되죠. 내 가운데 소원을 두는 것조차도 하나님 두고 하시구나.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예요? 이 전도는 반드시 축복으로 오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이 부활의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 가진 자로 살아있다는 것을 이게 형통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요셉이 받은 이 찰나 이거는 나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구나. 그리고 애굽은 어떻게 정복될 수밖에 없다. 로마는 꺾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는 결국 이 세상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그 영생의 풍성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면서 승리하는 자들이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이 형통한들
찰나 형통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